혹시 광고를 못 들으셨거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 중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박상열 목사님이 성형수술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수요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저도 다급했습니다. 다급할 때 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먼 길을 갔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돌아온 뒤에 펼쳐진 풍경이 참담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머물던 그 지역을 침략했습니다. 그 지역을 불살랐고요. 약탈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무너졌습니다. 아니,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자녀를 잃은 그 심정. 룻기에서 아들들을 잃었던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잃어버린 이 상황이 괴롭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다윗을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야,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의 마음은 다급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머리가 하얘진 것 같았습니다.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삶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히려 다윗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을까요? 갑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하면서 돌로 치려던 그 손을 내려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생겼던 것일까요? 순간 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아니면은 헐크처럼 갑자기 힘이 세져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제압할 그런 능력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다윗 그대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았습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급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 참 멋지죠. 이 말씀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르구나. 다급한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 나 같으면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어디 숨어버릴 텐데 나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싹싹 빌었을 텐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과 제가 담고 싶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오늘의 이러한 위기는 이전에 다윗이 다급해서 내렸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다윗의 그 선택이 그에게 화살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온 것입니다. 그 다윗에 찾아온 위기는 1절에 시글락이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5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거 어찌된 일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의 왕이었던 아기스, 그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을 안전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도망자의 생활이 지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고 이대로 광야 생활 못 해먹겠다. 다 때려쳐. 내 살 길 좀 찾자. 이젠 더 이상 나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죽고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한단 말인가. 그냥 내 목숨 하나 부지하며 살자.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오랜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급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적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꾸미고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고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너무나 잘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적군을 쫓을까요? 아니면 내가 멈출까요? 하나님께 그토록 잘 질문했던 다윗이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스스로 이거 괜찮은 묘안이다. 나는 똑똑해. 그래. 이렇게 숨어 있으면 사울도 나를 찾지 못하겠지 하면서 괜찮다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스스로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1년 4개월 동안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냥 사울의 손에서 쫓겨다니는 것을 멈추고 편안히 그 땅에서 지냈습니다. 그 시글락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9장, 28장과 29장에 보면은 그런 다윗의 결정이 위기에 맞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도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윗, 너도 나와 함께 군대에 참가하자고. 그래서 다윗은 동족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야 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9장에 보면요, 천만다행으로요, 블레셋 신하들이 저 사람, 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내버려두고 우리끼리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천만다행으로 그냥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그때에 다윗은 속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29장 8절에 보면요, 아기스 왕 앞에서 연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연기 대단하죠.
아마 영화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영화제가 있었다면 대상감입니다. 지금 그 내주 왕의 원수와 내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철저히 그냥 아기스의 편인 것처럼 속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갔습니다.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전쟁에서 해방되었구나 하면서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평안한 자신의 아내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에게 불타버린 성읍과 빼앗겨버린 아내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에 타버리고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겨버린 그 상황을 보고, 그 성읍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아말렉이 친 것이지만 내께에 내가 넘어졌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나의 선택이,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 왕에게 의지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 목숨을 의지했던 그 선택들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 없으세요?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 삶을 의지하고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때도 군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충신교회에 처음 왔을 때 장로님들이 면접을 보셨는데요.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군대에 4년이나 있었는데 진급 못 해갖고 신학대학원 간 거 아니냐고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저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진급을 못해서 신학대학원에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2년 정도 연장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장을 해서 대위를 달고 4개월 밖에 안 했지만 대위를 달고 이렇게 군대를 전역했습니다 라고 답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대를 연장할 때 사실은 연장할 계획이 없었고요. 그때 2009년이었는데요. 6월 30일에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3월에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1년, 2년, 3년, 4년 복무 연장해서 군대에 있을 사람들을, 간부들을 이렇게 뽑았었습니다. 그때 3월에 그걸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막 기도하다가 연장해서 돈도 좀 모으고 신학대학원 갈 건데 등록금도 좀 모으고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영어 공부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빨리 전역해야지 이렇게 하고 한번 멈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마음이 되게 편안하잖아요. 이제 업무도 어느 정도 다 끝나가고 5월에 다시 복무 연장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연장을 선택했죠.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1년은 좀 너무 짧고 3년이나 4년을 하면은 이거는 군대에 계속 남아있겠다는 의지일 테니까 2년만 딱 하고 등록금 좀 모으고 나는 장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영어 공부하면서 좀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연장을 딱 했는데 결정되는 그 순간 저는 고생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밤 12시가 넘어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 일을 한 6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속으로 생각했죠. 이러다가 죽겠구나. 근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그 선택한 제 손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이 말처럼 진짜 제 손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고요. 엄청 후회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되고 다듬어졌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후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진짜 없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했었던 것은 군대가 편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전역해야겠구나. 전역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하고 전역해서 예정대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있지 않으세요?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랐던 한 가지는 빨리 깨닫고 돌이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했었던 것들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빨리 돌이켰다는데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꾀를 내어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급한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한 일들이 계시다면 빨리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백성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다고 기록합니다. 다윗과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다 울다 지쳐서 기운이 다 빠진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어떠한 슬픔, 내가 가장 소중했던 나의 자녀, 내가 의지하고 내가 이거 없으면 나 죽겠다 싶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얼마나 슬프셨나요? 백성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지쳐서 눈물이 말라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누구나 다 이러한 위기, 이런 아픔, 슬픔들을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내가 슬픔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그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였더라. 그런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음이 슬픈데 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잘못이 누구 때문이야,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다윗을 치자, 히브리어로 사칼이란 단어인데요, 돌팔매질하다, 던지다. 마치 이 백성들의 모습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기껏 탈출시켰고 광야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를 향하여 자신이 막 굶주려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하다, 백성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지낸 것이 누구 때문인데 모세 때문이었고 다윗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금세 돌아서는 무리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다. 에휴, 난 저러지는 않지.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백성들의 모습, 희생양을 찾고 남의 탓을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일이 잘 되면요, 그래, 내가 선택을 잘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근데 일이 안 되면요,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 안 주셔서 내가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면서 탓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은 그 위기를 맞닥뜨렸고 그 위기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고요.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제목이 산둥수용소입니다. 산둥수용소라는 책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마 올해 여름 피스토스 여름호에 우리 정선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책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얘기를 듣고 제 책장을 찾아보니까 무려 2014년도에 제가 책을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꺼내서 한 절반 정도를 읽다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산둥수용소 183페이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수용소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내면이 다 드러나는 곳이었다. 우리의 도덕성이나 공정성이 다 사라졌을 때 드러나는 진짜 내면을 관찰하기 딱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184페이지예요. 하지만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가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그동안 모든 사람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실제적인 본성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이 산둥수용소를 지었던 랭던 길키가 그 당시에 한 2,000명이 수용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그 서양인 포로 2,000명 중에서 한 명이었던 그 랭던 길키가 수용소에 모인 각계각층의 사람들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지를 관찰한 책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으세요? 저희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 모습도 저러겠구나. 내가 위기에 처하면 그 위기가 내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진짜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여주겠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그런 그 위기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백성들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급한 그때 다윗을 향하여 돌로 치자 했던 것이 백성들의 수준이었습니다. 어찌 다급한 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는 말도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돈이 많아졌을 때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나는 이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이야 하면서 막 거들먹거리고 막 돈을 펑펑 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졌을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누구에게 나누기를 원할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겨내자고 다윗을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를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백성들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울며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다급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백성들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남의 탓을 하면서 희생양을 찾아 헤매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다급할 때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제사장 그 예복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 다급하던 그때에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수했고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묻고 앞으로 달려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뚜기 하나 다 갖고 계셨죠? 오뚜기 이렇게 탁 쳐도 다시 일어서죠. 아무리 때려 눕혀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무거운 쇳덩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윗은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사울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급하던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 사무엘서 30장 앞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급하던 그때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모습과 딱 대조됩니다. 사울의 마음의 중심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급한 그때 하나님을 힘입어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냥 차라리 멈추면 좋을 텐데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 행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피할 곳이 없었고 1대 다수. 오히려 그때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다시 주님께 묻고 위기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각자에게 질문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급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급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요 최근에 다급했던 순간들이 있으세요? 제가 한 3가지를 준비했는데 몇 번을 얘기해 드릴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답변을 안 하실 줄 알고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불광천을 걷다가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졸려서 잠을 잘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래, 내가 잠을 자면 안 되지,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지, 이렇게 하고 불광천을 이렇게 막 걸으려고 이제 운동화를 신고 막 밖에 나갑니다. 근데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꼭 한 잔 먹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한 몇 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광천을 막 이렇게 걷는데요, 갑자기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는 것이었습니다. 다급히 화장실을 막 찾았습니다. 가다가요, 어디지? 어디에 가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DMC역에 있는 화장실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까지요, 진짜 식은땀을 펄펄 흘리며 엄청난 힘을 주고, 무슨 줄 탄다 그러잖아요. 정말 힘을 막 주고 얼마나 그곳을 향해 간절히 제가 가던지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의 피난처, 나의 안식처, 막 이러면서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것보다 더 다급했던 순간들 여러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그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안 찾네. 정말 식은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다급한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그냥 생리적인 현상,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안 찾는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정도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급했던 그때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진퇴양난, 피할 곳이 없는 그때에 다급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회가 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전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곳은 전쟁터요, 고통의 현장이 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험생들, 수능을 봤던 친구들이 아마 요즘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급하고 한 곳만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한 다급한 그때에 아마 아이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요, 자녀 중등부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들을 보니까요, 대학이 뭐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 아마 큰 첫 번째로 스스로 선택을 하고 책임지는 첫 관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수많은 선택들이 그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선택을 하고 이제 홀로 독립을 해야 될 텐데,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겪어야 할 텐데,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이 다급한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위급한 그때, 다급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는다면 지금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한 번쯤은 꼬꾸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결정들을 내릴 때 이번 한 번만 누군가를 속이거나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싶은 유혹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급하니까요. 그러나 다급할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내가 누구를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계속 넘어집니다. 그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 한 번도 안 흔들리면 참 좋겠지만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시 우리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위기의 순간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위기를 훌쩍,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급할 때 저는 어떤 모습일까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